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삭이 그랄로 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과 상관없이 그가 어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며 때로 부족한 믿음으로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과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 때에 이삭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인들은 자신들보다 강성해지는 그 이삭을 시기하였고 자신들에게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듯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과 다투면서 때로는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우물을 양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봇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20여 마일, 약 3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더 이상 우물로 인해서 다툼이 없는 넓은 곳 르호봇에 이르렀는데 기껏 파놓은 우물, 또 그 귀한 우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브엘세바로 떠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읽으며 이삭이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해보며 또 이삭의 내면과 그에게 있었던 일과 그러한 점들을 상상해보며 그저 묵상해 봅니다. 아마도 그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다툼이 일었고 자신의 머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는 곰곰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에서 자신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셨지만 과연 이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복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거류하는 곳이라 하셨고 궁극적으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기에서 계속해서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귀에 박히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일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눈에 보이는 그런 풍요를 쫓아갔을 때, 그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역시 기근으로 인해서 그랄에 잠시 머물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랄에 머물면서 아버지처럼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머니 사라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도 남의 여인이 될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인생,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약속을 떠나 살던 인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삭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구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궁극적인 삶의 자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마침내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아버지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자. 아마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는 깊은 고민의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모든 가솔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듯하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라 거류하라 하셨을 뿐, 주님께서 지시하는 땅, 주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가솔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니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주인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겨우 이제 아무와도 다투지 않아도 되는 곳, 이 르호봇에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다시 여기에서 아무 이유 없이 옮겨간다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복이 적지 않은데 굳이 옮겨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센 반발에 부딪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심을 굽히지 않고 브엘세바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마도 이런 모든 가능한 그런 내막들을 다 생략하고 당연히 그곳에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가 머물던 곳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세상적인 안락함을 주고 있다 하여도, 세상적인 평안과 안정을 주고 있다 하여도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에게는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우리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브엘세바가 등장하는 곳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삭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곳입니다. 21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곳이 바로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게 하신 이후에, 그 시험 후에 가서 머물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22장 19절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은 후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살던 브엘세바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복을 주실 것과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즉 아브라함 때문에 주시는 그러한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을 받은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즉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복을 주실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이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장면이 감격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본문들이 많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상상하면서 묵상하게 되는데, 저는 이삭이 처음에 브엘세바에 갔을 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이삭의 순종을 묵상하곤 합니다. 순순히 결박당하고 제단의 그 나무 위에 놓이고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칼로 자기를 치려 할 때에 차분히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비록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이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 날까지도, 바로 당일날까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기에 그 사건은 이삭에게 그 자체로 놀람과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는 자신을 칼로 내리치려는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혹자의 말처럼 그 사건은 어쩌면 이삭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직후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지내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며 자신이 겪었던 그 사건을 곱씹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때에 다른 양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는 정말 나를 죽이고 제물로 바쳤을까? 내 아버지에게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혹시 나중에 내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나는 내 아들을 제물로 잡아 바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아버지가 또는 자신이 양이나 서로 제물을 바칠 때마다 마치 이전에 결박당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칼날이 올라가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이삭은 공포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또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브엘세바에서의 삶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겪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삭의 삶을 자세히 전해주지는 않아서 우리는 그 삶을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면 브엘세바로 오기 전에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렇게 예배했다는 언급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그랄에서의 이삭의 삶과 지금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이삭의 삶이 대조가 됩니다. 오히려 생각해 본다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계기가 그랄에서 더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농사의 소출을 100배나 얻었을 때에, 또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서 심히 자기가 거부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또 르봇에 이르러 아무 다툼이 없게 하실 때에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드러난 자신이 피부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복 앞에서 제단을 쌓기가 더 좋은 계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브엘세바에 오기까지 제단을 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물론 그가 제단을 쌓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성경에 전해주는 이야기를 보면 그 제단을 쌓는 그러한 사건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주지 않은 것이라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짐작해 보기를 이삭은 그랄에 머물 때에는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거스르지 않으며 살아가려고 애썼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 나지 않기 위해 이방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저 농사짓고 목장을 세우고 우물을 세우기에 바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듯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의 방식대로 이루고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인도하시고 많은 재산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이후에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일은 그에게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랄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그는 철저히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어떠한 삶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고 확신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곳에 거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머무르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삶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축복이 실제로는 완전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물을 두고 다투게 하시고 이동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르게 하신 것이라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브엘세바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브엘세바로 이르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분별해보면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주어질 때에 우리 역시 이삭처럼 내가 세상적으로 안주할 만한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르호봇에 거주하고 있다 하여도 브엘세바로 떠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약속된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친 후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전합니다. 지금까지는 르호봇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물을 파는 일은 언제나 블레셋 사람들과의 다툼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우물을 팠을 때 과연 이삭에게 또다시 그것이 다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 이삭에게 이제 불화의 삶을 종식시키는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랄에서의 경험이 좋지만은 않았던, 즐겁지 않았던 이삭은 또 다른 다툼을 갖게 하는 것인가 라고 의심을 하며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지금까지는 이삭의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고 양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그 위치가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오히려 이삭의 비위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다른 이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에게 오히려 자신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어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 또 우물 사건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약속의 땅인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삭에게 이제는 세상을 발 아래 두게 하시는 권세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전이 바로 우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전까지는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것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우물을 그 어느 누구도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르기를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기를 우물을 파면 물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물을 얻었다라는 이 말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보증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이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점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돌아왔던 이 이삭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브엘세바는 어디인지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서 더 이상 삶에 어려움이 없는 르호봇에 이르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르호봇에서 안주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평안에 만족하고 있는 그 르호봇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리라면 그곳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된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삭과 같이 르호봇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가 아닌 르호봇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브엘세바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우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르고 메마른 삶을 적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